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출타하는 관계로 강단에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심히 부담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은 참 좋죠, 그렇죠? 우리 이 신명기 28장만 봐도 1장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그 말씀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은 읽기도 부담스럽고 정말 이 말씀이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쫓아내겠다. 주신 그 땅에서 추방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 추방하시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 땅 가운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보면 12장 2절 3절에 보면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그리고 요셉이 12아들을 낳아서 번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애굽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대를 다 끊어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정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어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이렇게까지 하면 최소한 230만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0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구가 잘 가늠이 안 되지만 대전 인구가 140만이더라고요. 그리고 230만 인구는 대구더라고요. 제일 비슷한 게 그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이룰 만한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국민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주권은 법이죠, 법. 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이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땅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 내실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할 때는 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이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순종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40만이 들어오라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는 이미 7족속이 자리를 잡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레위기에서 보면은 성적 타락이나 그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죄가 관영하다, 죄가 가득 찼다는 그런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보다 오히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총칼을 들어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땅 가운데 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포로는 뭡니까? 포로는 다른 데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서 추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보면 남과 북이 나뉘게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가져가게 되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이렇게 망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왕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왕까지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가 그 바벨론에 망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단번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서서히 망해갑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나 끌고 가지 않죠. 그 끌고 가는 그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어렵게 살 뿐만이 아니라 본국에 남아있는 국민들도 결국은 농사지은 그 포도원의 곡식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즐겨 보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듣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가 왜 너무 막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을 볼 때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과 흡사한 부분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보면은 이 그 개를 조련하는 그분이 이렇게 개를 다루는데 보면은 그 이제 우리 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무는 개. 그리고 그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인 개. 막 그 살림도 다 막 물어뜯고 이런 개들을 그렇게 훈련하는데 그 저는 거기에서 개를 통해서 사람이 정말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더러 그 개를 다루는 조련사 그 훈련사가 정말 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개를 딱 보면 진단이 나와서 이 개는 어떻게 훈련할지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주인을 공격하는 개를 다루는 방법은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개를 부드럽게 끌고 가는 이런 목줄이 아니고 이 목줄을 하고 만약에 개가 반항을 하면 목줄이 계속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박감 때문에 개가 그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개 주인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킬 때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련사와 하나님과 다른 점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가지 목적,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도 어떻게 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못해서 안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게 은혜고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쳐부수고 싹쓸이하고 니네들 땅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고와 또 저주와 같은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통할 때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